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사로잡혀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언제 노예에서 해방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소망을 없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언제든지 내가 시간이 되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날에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잘 견뎌낼 수 있지만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한 것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 9장 4절에서는요 모든 산자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 왜냐? 죽은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무섭다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인 것이다. 그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미래가 보이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미래를 보면서 살려면 현재의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민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 학대, 그런 멸시 이런 걸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바벨론에서 고생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니까 현재 환경을 잘 이겨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었다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하더라, 하나님 있다고 해, 하나님 존재하셔, 그렇게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고 있다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다시 욥기서 42장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왜 욥이 했을까요? 욥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잘 살고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것은 내가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 능력, 내 힘으로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욥기서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서 이제까지 자기 계획대로 살았고 자기의 소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면서 살았는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생일을 저주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건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은 주는 건 주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서 바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노력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3절에 보면요,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바로 욥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자네들은 성공했습니다. 부러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잘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욥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것인데 깨달은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척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옛날에 얘기 좀 설교 중에 생각납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집 못 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 수십 년 됐는데도 이렇게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분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아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금방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 인류적으로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아니 지금 지구 인구의 80억이라는 인구 모두가 다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르다면 각각은 역사하시는 것이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 분은 아닌데, 이 욥은 아는 척 한 거예요. 아는 척 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말을 했고 또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이제 어려움이 없으면요, 큰 소리로 빵빵 칩니다. 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아는 척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욥은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만약에 욥이 연단을 받지 못했다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아마 세상을 끝났을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아마 상급은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이 모든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2배의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요, 욥이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 더 나아지지 2배를 받았다? 이건 당시에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배를 줬다라고 할 때는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는 것,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재 있는 환경을 초래한다. 잘 살도 교만하지 말고 못 살아도 움츠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환경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꿔주는 환경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광야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사는 몇 번 했을까요? 42번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43번을 말하기도 하는데 뭐 하나 차이죠. 어떤 이사를 42번이나 시킨 것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어차피 광야에서 훈련시키면 한 곳에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면 그냥 보내면 되죠. 그런데 좀 있을만하면 이사시키고 또 살만하면 이사시키고 왜 그럴까요?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너희가 만드는 환경이 아니야, 내가 주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환경에 너는 적응을 하고 살아야 해.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잘 나오는데 또 이제 또 조금 같은 광야를 할지라도 편히 쉴 곳 이런 데서 40년 있다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날마다 평화만 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환경을 흔들어서 이런 환경도 저런 환경도 겪게 만들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보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똑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가 7,000년 됐다 가정하면 7,000년 동안 제비집은 똑같습니다. 참새집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의력을 주지를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창의력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집도 계속해서 옛날 집보다도 변화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어렸을 때는요, 기아집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국의 기아집. 그러면 그 기아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요, 기아집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엌에 가서 일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찬바람도 들어오고 경쟁이 싫어서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이제 집이었지만 지금은 편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집이
바꿔주는 것도 창의력이죠. 이 창의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창의력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예요. 바로 꿈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도 꿈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란 미래에 대해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본다는 비전, 본다는 것인데 이 볼 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미래에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꿈을 꿔야 되죠. 꿈을 꿔야 되죠. 두 번째는요, 꿈에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꿈을 꾼 것을 간직해야 해요. 네 번째가 꿈을 실행에 옮겨야만이 한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꿈을 말하려고 한다면요, 요셉을 들 수 있잖아요. 물론 야곱도 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요. 그때부터 시기받고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형제들이 하도 이제 우쭐대니까 말하면은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뭐냐면 꿈꾸는 자라고 별명 붙여줘요. 자, 꿈 얘기만 하니까 꿈에 어떤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하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합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 그건 왕이거든요. 왕에게만 절을 하는 것이지 부모가 왕에게만 절하지 그러면 자기가 왕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일을 간직에 두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정말 요셉이 꿈꾼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꿈처럼 되는가 해서 창세기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면 죽여보자.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죽었는데도 꿈처럼 지가 그렇게 지도자 될 것인가 한번 죽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살려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총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은 깨어나야 됩니다. 꿈 자체를 꾸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안다고는 아니요. 깨어났을 때 내가 꿈꿨다는 걸 알지, 꿈속에서 내가 좀 꿈속에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걸 압니까? 깨어난 다음에 꿈속에서도 또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만 알아요. 그 어떤 때는요, 꿈속에서 또 꿈을 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꿈에서 깨어날 때가 아는 것이지 꿈을 좀 꾸고 있을 때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날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서에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가지고 그저 나와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만 세우고 꿈만 꾸고 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소망이 이렇다 하고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만 세우지 말고 상상만 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열매를 맺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보려면 두 눈을 감아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물질을 볼 수 있는 시력, 이것을 육안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력, 영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영안의 눈을 주어서, 즉 영안을 주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안이 없어요. 즉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바라보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현재의 육신의 눈을 감지 아니하고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이어서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없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을 해요. 본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이해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눈까지, 즉 믿음의 눈, 영안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로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에 흉년에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지금 구름 한 점도 없이 어떻게 비가 오는데 그것도 큰 비가 오겠는가? 그런데 당당하게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지 않고요,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가 안 오는데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릎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만약 눈을 뜬다 할지라도 땅만 보이지 다른 거 보이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비가 오려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원래 말하면 비서인데요, 비서에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서쪽 바다 쪽이거든요. 그쪽이 서쪽을 좀 바라봐라.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 분명히 기도할 때는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7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1번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이고, 또 보내면 없다고, 또 기도하면 또 보이고, 이런 과정을 7번이나 거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됐다, 아합 왕을 모시고 빨리 내려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하는 미래를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장애물로 가려져 있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고요. 문제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수가 있고요.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 즉 육신의 눈을 감지 아니하고서는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역사하는 세계는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두 눈을 감으셔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도 없으면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더 걱정만 있고 염려만 있고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려면 사단의 소리를 멀리해야만이 보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14절 잘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14절 마지막 9절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했다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나는 것은요, 그 구절이 흔치를 않아요. 독특하게 지금 여기만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단락에서는 같은 말씀이 시작해서 끝마침이 있는 게 있지만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말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해서 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사단의 말이 아니야, 세상의 말이 아니야, 내 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내 말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달아서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니 뜻 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11절에 이어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의구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는 의구인이 되리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리는 많은데 말이 통하는 말이 있고 통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한번 이 얘기 나눠보십시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안 통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께 이 얘기하면 얼마나 잘 통해요. 그래, 아멘, 아멘. 얼마나 잘 통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아 소리는 많다. 근데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다 뜻은 있지만 깨달는 말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 있다. 통하는 말이 있고 통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리의 음성 속에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의 말씀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에 하와와 이제 사탄 뱀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눴을 때에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고 산다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하와 입장에서는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사는 게 낫다는 생각. 그런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먹어야 네가 죽지 않고 사는 거야. 하나님 잘못 말하는 거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먹어야 사는 것이고 도리어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돼. 그 말은 줄이면 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살게 못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죠.
성을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무를 본즉이라고 그래요. 그전까지는 그 봐도 그냥 의미가 없었어요. 선악과 봐도 그냥 선악과 나무 봐도 의미가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언어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어는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요 살리는 언어, 두 번째가 죽이는 언어. 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언어이고 사단은 죽이는 언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멀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는 늘 우리를 죽이는 언어를 사용해요. 지금 겉모양만 매끄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성공한다 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고생하고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해야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데, 이 지금 하와는 살리는 말씀보다도 죽이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와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너 먹지 말아라. 근데 만지지 말란 말은 좀 더 했지만 자기가 첨부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자국 소리라는 것인데요, 오늘 보게 되면 거니시다는 말은 발자국 소리, 그래서 세번역에는 발자국 소리를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걸어오셔요.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그 발자국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정도 된다면요 한두 번 들어봐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쁜 소리는요 빨리 알아들어요. 그런데 선한 말은요 잘 못 알아듣는 게 우리 인간의 질성이에요. 그게 원래부터 사탄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소리는 너무너무 빨리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초월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단의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본문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음성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내 음성을 들어야만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 어떠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정치인 말도 듣지도 말고 다른 말 듣지 말아라. 너희를 해방시킬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야, 애굽도 아니야, 나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멀리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요 비전을 말할 때에 꿈이나 환상 혹은 소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집을 구입해야겠다, 자동차를 구입해야겠다, 큰 회사를 경영해 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비전과 같이 해서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요 내가 집을 구해야겠다는 것도 비전 속에 넣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전을 말하지 않고요 목표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말이지
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비전은 무엇이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에 보게 되면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 소망은 하나님 말씀만이 비전이지 세상 어떤 목적, 어떤 뭐 집, 어떤 뭐 자동차 이런 것은 비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희망은 개혁생 소망으로 장래의 소망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장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가 보이시나요? 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